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 부활절 새벽기도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처럼 말씀드리는데, 왜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기도는 다른 고난주간에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또 십자가의 의미를 고난주간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집중적으로 왜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왜 그러지? 기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고난주간 얘기할 때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또 한 고난주간 부활절 기도회가 한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에 했던 그 설교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끔 볼 때도 있지만 거의 보지 않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보면 본문 말씀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보면 이제 그래서 믿음을 얻는 것은 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것, 고통을 당하시는 걸 하도 들으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지.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일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시냐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부담감에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죽을 지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도 그분의 연약함이라나 그분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앞에서 마음이 한마디로 이 말이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어떤 부담감이나 문제 앞에서 죽을 지경이야. 죽을 지경. 죽을 지경이면 우리는 이제 다 몰라 이러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을 지경인데 뭐가 지금 필요해? 몰라. 그런데 예수님 죽을 지경인데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기도해야 되는 신앙이 머리로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런데 죽을 지경이 되면 다 이제 이러기 쉽잖아요. 다 몰라.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 믿고 따랐던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몰라. 끝이야.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모습이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내가 느끼는 바대로 하는 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느끼던 바는 이런 정도 되면 죽을 지경이 돼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면 다 몰라. 이렇게 하기 쉬운데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제게 어떤 이렇게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니까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일을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드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녀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것도 너무 솔직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솔직해야죠. 마음은 안 그런데 입으로 머리로만 하지 말고 마음이 솔직해야 돼요. 어렵다면 어렵다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고. 일단은 기도를 해서 솔직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또 기도.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놀라운 기도죠. 아니,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걸 하는 건데 내 뜻대로 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돼야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시면서도 동시에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제가 배운다고 하는데 이걸 하기 어려운 기도예요. 왜? 우리는 다 내 뜻대로 되기를, 내 마음대로 되기를, 내가 편한 대로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심히 부담이 되어 어찌할 바 몰랐는데, 마음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기도인가? 마음을 바꾸는 기도.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의 뜻은 해야 돼. 그럼 우리 갈등 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아예 안 해. 좀 더 세게 말하면 주님의 뜻보다 내 마음이 이겼어.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기도이고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냐면 다른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를 무슨 땀나게 해요. 물론 뭐 매일 땀나게 할 수는 없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땀나는 기도를 하셨거든요. 땀이 나는 기도. 그래서 제가 심야 기도할 때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땀나 보셔야지. 그게 내처럼 말하는 게 예수님이 좀 이따 말씀했잖아요.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땀이 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모습은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런 기도 모습은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한쪽에서 뭐 했어요? 잤잖아. 자, 이게 시작한 게, 여러분 이게 잘 따라오시, 시작한 게 처음에 우리가 왜 고난 중앙 부활절에 기도해야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재건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 나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지만 그런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깨어서 기도해야죠? 이유도 말씀하시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약하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직접 우리에게 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기 쉬운 게 아니라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흔들리니까. 근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니 깨달은 것이 있고 아는 것이 있고 맞아 그런 것이 있어.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은혜 받았다고 살아야지. 맞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매일 한다고 하지만 어쩌다 오신 분들은 힘들 거야. 하루의 일상이 무너져 버릴 수 있죠.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 이만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혹이 흔들리기 쉽고 말 한마디 흔들리기 쉽고 또 이런 부담감에 당연히 꽁무니 빼고 뒤로 빼서 도망가고 싶은 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설교 이렇게 설교했죠.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 이제 본문은 본문은 마태복음 보면 그런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은 가자 하면서 십자가로 가신단 말이에요. 단호해지셨달까요? 굳건해지셨달까요? 십자가로 기도하기 전에는 마음이 민망해 죽을 지경이야. 근데 기도하신다면 가자 하면서 자신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가셨단 말이죠. 자, 본문은 히브리서 읽어놓고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이 했는데, 자, 그런 것을 그런 이 예수님이 보이신 장면들을 오늘 히브리서 5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마치 설명하는 설명문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네, 그게 이거죠. 예수님은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이렇게 잘 눈에 띄지 않았던 사실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냥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동시에 사람이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셨고 이런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결국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때로 우리가 순종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돌아온 이제 섬김 여성교회 헌신 예배 준비하는데 섬김이 중요해요. 섬김을 섬길 때 기분이 좋고 좋아. 늘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종이 말입니다. 달콤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순종하면 기분 좋을 거야? 그런 순종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자체가 기분 좋거나 달콤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 고난을 통해 그렇죠?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는 일종의 순종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이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하지만 맞죠? 근데 그렇게 된 근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그냥 아들로 오셨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취함받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무엇이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그 십자가를 지신 게 결국 그래서 이것은 맨날이 나오지만 영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게 되신 것은 십자가의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온전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되신 거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으신 분, 드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근원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것이 주님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은 말이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영광은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온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래서 그 앞에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셔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이면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되는, 영광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가 순종의 십자가이고, 그 순종의 십자가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자의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영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가? 할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설명문처럼 히브리서 5장을 본 게 뭐냐면,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렸어. 그리고 그의 경건하신 말씀만 들으심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그분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이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 여러분들은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죄 용서하심, 구원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따라가야지 하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이 뭐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고난을 통해 결국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최우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거지. 죽는 건데, 그래요?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럼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믿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신 것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나중에 십자가로 승리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것도 말은 쉬운데 곰곰이 묵상하게,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에서 승리하고 싶어요? 성경 딱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해라. 십자가로 승리해라.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그 마지막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십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영광이잖아요. 무한 영광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있어요.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 우리도 영광이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으니까.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통해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